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예수님의 표적, 2가지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고요. 지난주에는 특별히 성전 청결에 대한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새 성전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사람들을 직접 만나시면서 진리를 전파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다루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과연 거듭나야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사교구 다이셀 성경 공부 요한복음 7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6과 신6 우리 교재 1에 39에서 43페이지까지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들어가는 글입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진리를 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11회, 11번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요, 직접적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중생, 거듭남과 또한 하늘의 진리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특히 요한복음 3장에서 4장까지는요, 예수님께 호의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먼저 니고데모, 오늘 나오는 이 니고데모가 나오고요. 또한 세례 요한이 그 다음에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우물가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고, 또 왕의 신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의 설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8절의 주애를 먼저 하고 나머지 9절에서 21절의 주애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의 방문인데요. 니고데모는요, 겸손하게 찾아왔습니다. 겸손하게 찾아온 바리새파 유대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라는 것은, 유대인 지도자라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원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지금 현재로 의미하면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요, 바리새인은 대부분 부정적으로 묘사를 해요. 한두 구절 빼고는 거의 부정적으로 묘사하는데,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정체성, 랍비어하고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이런 정체성과 어떤 표적을 행하신 것들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셨으면은 이 표적을 보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한 6,000명 정도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뭐 사두개인이고 이런 걸 합쳐서도 10,000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료를 통해서 그 당시 예수님 1세기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느냐, 유대인들이 얼마나 되느냐, 5만에서 10만 명 사이일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 한 6,000명 됐다고 하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요,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밤에 찾아왔어요. 이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니고데모가 어둠의 사람이다 이런 것보다는요, 드러나지 않게 찾아와서 겸손히 가르침을 받겠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선생에게 밤에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과 니고데모가 오해하는 장면이 3절, 4절을 통해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면서 찾아왔잖아요. 니고데모가 뭔가 숙이고 찾아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응답을 해주지 않으세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 왜 이렇게 좀 반갑게 맞아주지 않으셨을까? 그것은요, 예수님의 그동안 요한복음에서 보여줬던 태도와 앞에 맥락,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바로 앞절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막 환호했잖아요. 그리고 막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또 이런 경우가 바로 나다나엘이 이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너를 봤다 했을 때 깜짝 놀랐잖아요. 그때도 나다나엘이 보인 반응에 대해서 네가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었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뭔가 그들의 환호나 이런 표현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으시는 모습들을 보이십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하면, 진실로 이렇게 거듭할 때, 강조할 때, 그것은 중요한 것들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태어나면 자동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알고 있었고, 또한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는 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유지된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조건이 하나가 더 생긴 거잖아요. 거듭나지 않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진짜로 얘기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너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신들의 특권만으로 생각했던 것이 갑자기 무너지는 듯한 그런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요,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받아들이지 못해서 다시 반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말을요, 육체적인 출생으로 오해합니다. 아니,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다는 말입니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거듭이라는 헬라어는요, 아노덴인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다시라는
라는 뜻이 있고요. 또한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중의적으로 쓰인 것인데 예수님은 중의적으로 얘기하셨을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다시라는 뜻으로만, 즉 육적인 출생으로만 이해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위로부터 나야 된다, 위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 즉 영적인 출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또한 육적 출생과 영적 출생에 대해서도 중생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할 때 성령은 알겠죠.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래, 성령으로 나야 된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우리 특히 순복음은 잘 알죠. 네. 근데 물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물과 성령으로. 이것을 역사적으로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이렇게 완전히 하나로 모아지진 않아요. 존 칼빈은요, 이것을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이 세례다. 세례라는 의식이 필요하다. 라는 세례와 성령 세례.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세 번째로는 어떤 육적인 출생을 얘기해서 이 물이라는 것이 그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양수 또는 그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정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육적인 출생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을 수사학에서, 레토릭에서 241이라는 그런 수사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언어를 한 뜻을 나타낼 때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카레밥이잖아요. 카레라이스. 근데 이것은 커리 앤 라이스, 영어로. 이런 것도 카레라이스라는 뜻이에요. 하나의 뜻. 그런 것처럼 물과 성령은 성령을 나타내는 것이다. 물과 성령. 성령 강조하기 위해서 물과 성령이라는 말을 썼다. 왜냐면 이것은 구약 성경에 그런 의미로 쓰인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든 간에 강조점은 바로 성령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위로부터의 영적 출생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으로 출생해야지 영적 존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났다, 중생했다는 것은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과 똑같은 의미고요. 그것은 또 영으로 출생하는 것과 같은 의미. 예수님은 계속해서 반복돼서 성령으로 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3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메시지를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누구든지 거듭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만 태어나서 특권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거듭남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어떤 의인으로서 인정받는, 인정해주는 양자의 의미로서 받아들였지만,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태어난다, 영적으로 직접 태어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요, 어떤 세례같이 종교 예식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써 거듭나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3장 9절에서부터 21절의 주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9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계십니다. 니고데모의 의문 제기, 이해가 안 되니까 또 의문을 제기하죠. 그 예수님은 다시 한번 또 재반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죠. 자, 니고데모는 이런 뜻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왜냐면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또 물어본 거예요, 답답해서. 그랬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냐? 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서 이것도 모르냐?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어떻게 이걸 모를 수 있어? 왜냐면요, 구약 성경에 잘 읽어보면 성령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이 새 영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겠다는 그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에스겔 36장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의 무지를 지금 꾸짖고 있기보다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 당국자들의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없는 것, 그리고 자신들은 다 알고 있다 라는 그런 태도를 꾸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땅의 일을 얘기하는데도 받지 않는데 어떻게 너희가 하늘의 일을 얘기하면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너희는 증언을 받을 마음이 없다.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태도가 너희가 안 돼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참고로 이런 비슷한 새롭게 영으로 태어난다는 그런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사야 44장 3절, 이사야 59장 21절,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시편 51편 19절 등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런 것들이 계속 구약 성경에 써 있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미하는 바는 정말 최고 율법 지도자라는 그 니고데모를 비롯한 유대인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알면서도 안 하고 있다. 너희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 이렇게 태도를 꾸짖는 것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장 13절에서부터 21절의 주예를 한번 보면요, 이것은 정말로 복음의 핵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늘의 원리에 대한 선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자로 소개하고 계시는데 이런 경험은 인자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은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엘리야도 하늘에 올라갔고 에녹도 하늘에 올라갔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인자이신 예수님밖에 없다.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요, 왜 Son of Man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게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왜 Son of Man이냐, Son of God이 아니고, 이거는 예수님이 자신을 낮춰서 표현하는 거예요. 겸손의 표현. 예를 들면은 임금들이 자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과인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부족한 본인은 이런 뜻이에요. 임금 부족합니까? 네, 임금 모든 건 다 가진 거잖아요. 근데 과인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인자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본인이 자신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대화가 거듭남에서 대속자 예수님으로 주제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중생에서 어떻게 중생할 수 있느냐, 대속자 예수님이 대속으로 중생할 수 있다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민수기에 나오는 21장에 나오는 놋뱀에 비유합니다. 불뱀에 다 물려서 죽을 때 놋뱀을 모세에게 만들라고 해서 치유를 받는 사건 다 아시죠? 그래서 이 사건과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들이 유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인자도 들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얘기는 놋뱀과 예수가 모두 위로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놋뱀을 위로 들려졌죠. 그다음에 근데 예수님도 위로 들려지고, 두 번째로는 보는 것 또는 믿음을 통해서 치유가 된다는 것,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뭔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들이 해결이 된다. 예수님이 들리는 것은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의미하고 또 위로 들리기 때문에 또 부활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곧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영생은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요, 복음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대속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즉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7절에 보면은 이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원하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결국에는 심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심판하시는가 이런 건 모순 아닙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구원하시려 했어요.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가 최소한의 것을 해야 되잖아요. 빛이신 예수님을 선택을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면은 바로 구원이 다 되는데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고 다 멸망시키려고 한 게 아닌데 자신에게 원인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장 9절에서 21절의 메시지를 요약해보면요. 거듭남의 원리는 영생과 심판의 원리로 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다는 그런 원리를 설명하고 있고 이것을 영생의 원리, 즉 대속자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영생의 원리와 연결을 시킵니다. 또 영생의 복과 심판의 결과는 현재에 실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한은요 종말에 대해서 시간의 순서뿐만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진 영생과 심판으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실현된 종말론 Realized Eschatology라는 그런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요 이런 영생은 믿음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 땅에서 맛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반대로 심판은 창조자를 모르고 하나님이 보낸 자를 거부함으로써 그의 마음속에서 이미 실현되었다. 결과가 벌써 나와버렸다. 이런 것이죠. 실현된 종말론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해서 대속자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한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 보죠. 네. 그러면 이제 말씀의 살핌을 통해서 문제를 보면서 한번 오늘 공부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야,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일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언제예요?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온 얘기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선생에게 밤에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고요. 또 이제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기 위해서 밤에 왔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표적을 행할 수 없다. 이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표적이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왔다는 것은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2번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바로 거듭난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같은 의미예요. 3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니고데모는요 거듭남을 육적인 출생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뜻이 있는데 영적인 출생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4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이어야지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거듭난 사람이다.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영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다 똑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번 문제. 거듭난 사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6절에서 8절. 6으로 난 것은 6이요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이죠. 성령으로 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니고데모가 잘 이해하지 못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쭉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있는데 어떤 내용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앞에서도 얘기한 것이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민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하나님 백성인데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침범하지 않는 한 그런 이 구원,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보장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출생이 이해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7번 인자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13절 14절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로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얘기해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노뱀처럼 들려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자에 대해서는요, 앞에서 좀 겸손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풀고 나서 볼 유호준 교수님의 책에 보면은 인자의 배경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도 다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8번 영생은 어떻게 얻게 됩니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인자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우리 대신 죄인인 우리 대신에 죄를 지신 대속자 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질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9번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말해보십시오. 16절 17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독생자를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고 영생 얻게 하려고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17절은 이것을 보충하고 있죠. 세상을 심판하려 보내신 게 아니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보내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10번 문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하나님 심판의 성격을 한번 말해보십시오.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으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실현된 종말론 Realized Eschatology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실현된 종말론으로 구원받았고 또한 심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11번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정죄, 심판이 임합니까? 자, 어떤 사람이죠? 19절에서 21절을 쭉 보시면요. 자기 행위가 악해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자들. 자, 예수님 빛이라고 하셨는데 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둠을 더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 자신의 마음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것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마음이 어두워짐으로 해서 선택을 못했기에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유호준 교수님의 생명의 복음, 나머지 그 문제들 우리가 말씀의 깨달음, 말씀의 실천은 여러분들이 한번 개인적으로 풀어보시면 좋겠고요. 생명의 복음 이번에는 3장 1절에서 15절에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인자는 전문적인 신학 용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7장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짐승의 나라로 대표되는 지상의 왕국과 권세들과 대조함으로써 이 인자, 하나님 하늘나라에 속한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와 권위를 위임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인자의 배경인데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다라고 모든 권세와 권위 위임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보다 더 높고 강한 자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내가 왕 중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예수님 손 안에 있다는 뜻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왕국. 자, 인자와 나라, 왕국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죠. 예. 이 세상의 나라들이나 왕국들과는 달리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서 영적인 눈으로만 식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고 정말 그 예수님의 나라 통치하는 것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가 정체성이 누구인지도 또 왜 왔는지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는요, 십자가가 왕위에 등극하는 대관식이다. 이것은 순환과 고난이 아니라 영광의 그런 세리머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들려야 된다. 노뱀처럼, 광야에서 노뱀 되는 것처럼 들려야 영광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제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니고데모의 질문, 정말 이런 질문들 순수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또한 무지하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러나 마음의 태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구원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속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거듭남으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정말로 복음의 핵심을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정말 이것을 니고데모는 오해를 하였지만은 정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런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되어 오던 것이었습니다. 그 의미를 니고데모는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님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령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의지에서 정말로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